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통치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신분이, 그분이 우리랑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의 포지션이, 그분의 신분이 왕이에요, 왕. 그러면 내가 왕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왕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한 왕이었어요, 유일. 근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분이 되시냐면 바로 왕 중 왕이 되셨어요. 왕이 왕이라고 한다면요. 영어로 하면은 King of Kings. 이 Kings가 누구냐? Kings는 바로 우린 거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Kings예요, Kings. 왕이란 말이죠. 그분은 유일한 왕이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하늘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도 나와 함께 왕으로 창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이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른 영역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영과 육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 땅을 창조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 왕으로 주셨어요. 아담은 애초부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를 에덴에 두셨단 말이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그리고 열린 문,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기는 작은 왕으로서 이 땅을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하늘의 식민지를 땅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말 자체가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쓰였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식민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식민지를 로마 제국화되게 만들어서 로마 황제가 그 식민지에 왔을 때 여기는 로마 제국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이에요. 사도적 사역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사역이죠. 대리 통치자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 7, 8절. 그래서 보듯이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에 정복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통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문화는 영어로 컬처죠. 이 컬처는 컬티베이트가 어원이 같아요. 컬티베이트는 뭐냐면 바로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나라는요, 문화를 창출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교회가 제도가 돼버려요. 그 기독교가 종교가 된 극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가 되면 벌써 그런 식의, 이 교회가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우리는 이제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사랑받는 문화가 생겨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문화가 생겨요.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문화가 생겨요. 그리고 치유하는 문화가 생겨요. 막 말씀을 선포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화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삶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고 문화 명령을 내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화시켜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이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죠.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뭘 얘기하세요? 바로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거는 뭘 전제하냐면요, 문화 명령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개척하면 돼요. 근데 지상 대명령은 뭘 전제하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전제를 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과 지상 대명령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문화 명령은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죠, 시점이. 근데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게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있었던 하늘의 땅의 식민지화, 그거가 이제 지상 대명을 나간 거죠. 그러면 요것들을 수행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방향성은 주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사랑과 그리고 거룩과 성화예요.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이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연구해야 돼요. 거기에 막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그런 삶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도가 있단 말이에요. 프린시플이 있어요. 원리가.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로고스는요,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서 그거를 캐내서 그 보물을 취하지 않으면 그걸 원리를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원리가 내 가정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내 일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내 공부의 영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내 관계성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 원리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정리하고 살아보고.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면 바로 복음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민족의 제자 삼으라고 할 때 민족은요, 그냥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피플 집단이에요. 피플 그룹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람 집단이란 말이죠. 변호사 집단, 이것도 피플 그룹이란 말이죠. 교사 집단, 이것도 피플 그룹이에요. 첫 번째는 사회 영역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님 나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지역적인 개념이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우린 복음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됐을 때 우리는 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믿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뛰면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 여기 가면은 이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혼날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사랑과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거 누렸는데 너 무슨 열매를 남겼니? 네게 주신 달란트대로 네가 남겼니? 이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가 이제 세 번째인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비전과 그리고 독특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비전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비전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실 그 소명을 다 넣어줬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비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모든 권세도 그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하나님부터 오셨고, 그리고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저 사람과 나는 비전이 같대. 비전이 같을 수가 없어요. 비전의 방향성이 같은 거지. 비전은 독특한. 그리고 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는 이 비전이 연합되어 있어요. 또 이 비전은요, 비전에서 할 얘기 많지만, 내게 주신 비전은, 나에게 주신 비전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 감동에는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영역에 대한 그 사명이 다른 사람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해외 유명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잊고 있던 그 영적인 겉옷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비전과 나를 통해서 풀어질 거를 내가 감당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 온 인류는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풀어낼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안 하고 지금 억류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이 전 세계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풀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사님, 이게 대단한 사람이지 나 같은 별적한 사람이 그럴까요? 그래요. 왜냐면 이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지 않는 거는 그냥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고, 그리고 이 온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윗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서 인류가 사실 피해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독특해요. 모세도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했지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비전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구축시키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했지만은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특성과 모든 아주 독특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지문과도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저분은 저렇게 대단한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자기 사명 가는 거고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 비전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게 한 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이 해야 될 거를 다 완성했어요. 그분은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다 일치돼서 완전하게 다 풀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셨으며 그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분에게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유일한 인류의 유일한 분, 위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만이 다 이뤘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특별한 사람들만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독특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을 숨겨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걸 잠재력이 하는 건데,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죠. 포텐셜, 잠재력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때 이 전능하다고 해서 옴니포텐트예요. 옴니는 올이에요, 올. 에브리. 포텐트는 능력, 포텐셜. 그분은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요. 그러면서 실체가 된단 말이죠. 이 말씀 안에는 이 실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잠재력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실체화되면서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완전한 잠재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드러나지 않냐? 그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적과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해도 내 안에 묶임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풀어내죠.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계속적으로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정말 내가 뭔가를 정말 바꾸고 싶은 영역들, 세상 가운데. 그런 영역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적어보려고 거예요. 비전을 이제 적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비전에 대해서 또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이제 두 가지. 여기 교제와 거룩과 성화가 그 하나님 나라하고 이미 나왔잖아요. 이 세 번째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저도 막 나를 계속 발견해요. 그리고 자신을 막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다른 뭔가가 막 발견이 돼요. 저는 막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막 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안에서 막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막 관계가 막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만날수록 그분은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얘기해줘요. 없는 걸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존귀감을 그분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그런지 아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 이런 것들은 막 그분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거 발견해. 그냥 신나버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취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거는 내가 없는 곳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획하는 순간 완성을 하셨어요. 그분은 창세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시록의 완성을 확증짓고 하신 분이에요. 내게 비전을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그분은 완성을 이제 확정지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을 내가 믿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 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취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성취하셨고 그 성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취 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여정 가운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앞에 두 가지가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성취 안으로서 가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막 점점 더 깊어져요. 내가 막 점점 더 거룩해져. 그러면서 내 안에 이 통치의 능력과 권세가 막 더 막 임해. 리더십의 권세가 막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막 사람이 능력 있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어때요? 여러분 신나죠? 이 세 가지를 잘 받아들이면 이제 뭔가가 이게 내 인생에 막 방향성이 잡혀요. 뭔가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발견이 돼요. 이 앞에 두 가지가 하고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막 신이 나요. 신이 나. 이거 이제 이론으로 들었잖아요. 이제 다 이론이죠. 아직은. 물론 어떤 부분은 내 안에서 온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기도로 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으로, 심령 안으로. 심령 안으로 끌어내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막 뭐가 돌아 이게 내 안에서.